전도서. 도를 전하는 글이라, 한자로 말하면. 주보를 한번 봐보시죠. 전도서라는 뜻이, 그러니까 도를 전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의 원문으로는 코엘레트에, 코엘레트가 뭔 말이냐 하면, 설교자라는 뜻이, 모여진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 스테스에,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교회를 말해요. 모여진 회중에게 스테스, 뭔가를 전하다, 전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전도서라는 뜻이 설교자라는 뜻이잖아요. 모여진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다라는 뜻이, 전하다, 도를 전하다, 도를 전하다. 성경에서 도는 뭐예요? 말씀이고, 진리겠죠, 진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글이에요. 누가 썼느냐? 솔로몬이.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라고 했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는 인물이죠. 성전을 완성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하는 그 말씀을, 누가 성전을 완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실 건데, 성전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자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자, 전도서에 많이 쓰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38번 등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헤아레라는 단어예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이제 주제어인데요. 헛되다 할 때 히브리어는 뭐냐면 헤벨이, 헤벨. 헤벨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헛되다, 무가차다, 이렇게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헤벨이라는 뜻이. 이게 이 헤벨에 또 똑같은 단어를 쓴 이름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벨이. 아벨, 무가치예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벨이에요, 아벨. 똑같은 단어예요. 헤벨.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가인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벨이 제사는 받는데 가인은 안 받아요.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줍니까? 셋을 줘요, 셋을. 셋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인 셋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벨은 결국 헤벨, 아벨, 이 단어를 쓴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왜? 우리는 헤벨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흙에서 왔잖아요. 아파르. 그래서 이 아파르가 모아진 땅이 뭐냐면 아담아예요, 아담아. 아담이 뭐냐? 사람이잖아요. 아담. 여러분이 흙이었다고요. 아파르.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에요, nothing.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줘야 네 아무것도 기회예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이것이 아벨이에요. 응? 아니 이제 아벨이고, 여기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르.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어요? 흙으로 왔잖아요. 흙에서 티끌에서 왔잖아요. 티끌. 너는 nothing이에요. 응? 공허 헤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너는 이제 흙이 영원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응? 자,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 아파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딱 왔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아파르로 오는 거예요. 이 아담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제2의 아담이. 예수님. 뭐 하려고? 너희들 아파르인데 너희와 나는 너희들의 그 아파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아파르였는데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긴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누구의 말이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찾으면,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자, 1장에는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장부터 11장 8절입니까? 11장 8절. 11장 8절? 11장 8절. 응? 11장 8절까지는 뭐냐면 이 내용, 너희들의 삶이 어떤가 헛된데, 해 아래에서 너희들이 헛된데 어떻게 헛된가를 그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11장 9절부터 이제 이 결론을 이야기해 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 어디로 와야 된다, 이 말을 해요. 어디로 와야 돼? 어디로? 너희들 어디로 와야 돼? 아파르가 어디로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돼.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버전으로 뭘로 결론을 내냐면 하나님 경외해라.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지금 모든 거 나열해봤지. 솔로몬이 지금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1000명의 여자도 거느려봐요. 자기가 정말로 막 과수원도 지어봐요. 막 집도 지어봐요. 뭐 별짓을 다 해봐.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해보라. 그런데 해봤더니 허무하대. 아무것도 아니대.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젊은 날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 경외하고 사세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사람의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하고 끝내버려요. 응? 한번 봅시다. 자, 1장 1절.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 일반적인 구절, 주보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까지는 이제 전도자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전도자가 관찰했던 것을 해봤더니 별거 아닌데,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1장 8절까지는 그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11장 9절부터 12장 9절까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 교훈을 줘요. 그리고 12장 9절부터 12장 10, 이제 마지막까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을. 그리고 이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봐요. 1장 1절에는 언약의 우선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인생은 험합디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삽시다, 이 말이. 2장 12절부터 11장 8절까지 본론, 헛된 삶은 어떤 삶인가 쭉 나열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 그분이 주권자이고 왕이고, 그분이 맞다, 이거 받아들여라, 이 말. 12장 9절부터 14절 다 드렸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되겠지, 이라고 끝내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 밑에 이제 관련 그 성경 본문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로마서. 그 헛되다가 이제 뭘로 이렇게 연결되냐면,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19절. 20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피조물이 다 험한데 굴복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혀 생명이 없는 것을 굴복하고 살아요, 우리가. 피조물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여기 이제 헬라어로 써졌거든요, 신약은.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는 마타이오테스예요. 그런데 그 구약 히브리어로는 헤벨이에요, 허무한 데가.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아요. 헛되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 헬라어로는 마타이오테스고, 이 히브리어는 헤벨이에요, 헤벨. 이 단어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 지금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응?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잖아요, 허무한데. 응? 정말로 생명이 없는데 굴복하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해. 예수 믿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자,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로 소개합니까? 다윗의 아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아래에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언약 아래에서 왕이 된 이 전도자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 아래에서. 그러니까 언약 아래에서 태어난 그 아들 누구?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예수님의 설교자의 말씀입니다. 라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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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헤벨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돼. 모든 것이. 이 헛됨이 어디서 왔냐면, 왜 왔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왔잖아요. 이 말은 뭐 말이에요? 해 아래,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를 해봤어. 다 해봤어. 그랬는데 허무하대? 이 말이에요. 허무하대? 별거 없대? 이 말이에요. 별거 없대. 응? 쉽게 말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 응? 허무하다 이 말은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살대 이 말이에요. 허무한 것에 다 굴복하고 살대? 헛것에 다 굴복하면서 쫓기고 살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응?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무엇이긴가? 쉽게 말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대 이 말이에요. 응? 험한 것에 다 굴복하고 사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이 헤벨은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예수님하고 연결돼. 응? 그러니까 이 험한 것 모든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가 필요한 존재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응. 자,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 안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뭐예요? 여전히 영원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가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사라지고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해가 뜨고 해가 지내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의 그 질서는 변함이 없더라. 내가 요동을 쳐도 내가 죽기 살기로 살고 뭐 별짓을 가치 있는 일을 해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고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더라.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치에 거슬릴 수 없더라 이 말. 자,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강물은 결국 강물이 가야 될 그 종착지로 그냥 가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부부싸움을 하든 어쩌든 간에 강물은 여전히 강은 강으로 흐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더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정말로 피곤하고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그냥 설명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봐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말이죠. 모든 영광을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야. 이제 이 장에 넘어가면 도대체 이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를 이제 여실히 이제 보여줄 겁니다.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죄 짓고 우리 세대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을 보니까 나와 똑같이 죄 짓고 사네. 이게 계속 되물리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악순환이. 응?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안에서 뭐 별것을 찾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자,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별짓을 다 해놓고 무슨 뭘 기념탑을 세우고 뭘 해놨을지라도 다음 세대는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냐? 아니에요. 4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지은 것을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어봤다. 다 해봤다. 솔로몬이 다 해본 거예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자기가 별짓을 다 해보고, 막, 건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 다스리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늙음하게 죽음 앞에 딱 서니까 그 모든 인생의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뭘 잡아야 돼? 바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헤벨이에요. 헤벨. 바람을 잡는 것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네? 뭘 잡아야 돼? 그러니까 뭘 잡아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여러분을 보냈어.
근데 이 세상에 뭐 별짓을 다 해봤어. 근데 늙음하게 딱 이제 죽음 앞에 서서 딱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대. 아무것도 안 남네.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거, 어떤 질서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없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모자란 것을 세보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더 낫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를 가진 데에서 죽음 앞에 섰더니 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정말로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부부싸움 안 하냐? 부부싸움 하더라 이 말이에요. 환장할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바람 뭐예요? 지혜를 가졌어요. 지식도 가졌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혜의 왕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다 왔어요. 은근 폐물을 다 들고 와서 그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 왔어. 근데 자기는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알았어. 근데 죽음 앞에 서서 딱 보니까 그 모든 지혜와 지식도 바람이더라. 바람.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헤벨이에요, 헤벨. 예수가 필요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 오히려 지혜와 지식이 나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한다. 자, 2장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장부터 이제 11장 8절까지는 자기가 겪고 경험했는 모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어떤 거였는가를 보여줘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독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에 이르기를 즐겁고 낙을 마음껏 누려보자.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어때다. 그러니까 마음껏 누려. 2절부터 이제 저쪽 11절까지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려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2절부터 이제 갑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웃고 즐기는 것을 마음껏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더라. 그리고 이제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희락에 아주 기쁨 충만하게 뭔가를 막 해봤다 이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허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쪽 이제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다 해봤어요. 그것도 헛되더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어보고 포도원도 읽어보고, 5절에 여러 동산 과원을 만들어 과수원도 만들어보고, 6절에 살림도 한번 마음껏 한번 길러보고 해봤어요. 그리고 7절에 남녀노비를 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노비를 부려보기도 해봤어.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 말. 그리고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보배를 쌓아놓고 해봤는데 만족하며. 보이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해본 거예요. 정말 이러고 싶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해배에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럼 뭐예요? 죽음 앞에 딱 서서 왔더니 뭐예요? 그것이 해벨이 돼? 바람을 잡는 것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와서 저처럼 해벨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제 해벨인 것을 깨달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사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된 어리석음을 구하는. 자,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러니까 뭐 지혜자는 이렇게 눈이 밝아서 이렇게 좀 뭔가 청명하게 살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서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아, 근데 말이죠. 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잖아요. 지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매자보다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섰더니 봐보세요.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느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 뭐예요? 아니,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지혜자나 지혜 없는 놈이나, 아이 좀 뭔가 좀 떵떵거리고 산 놈이나 아니나, 죽음 앞에 서니까 다 똑같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지혜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자인데, 오메 내가 생각했을 때, 평생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메 이 사람도 죽는 것이 똑같고 나도 똑같네.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 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해벨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그러니까 막 괴로워했어요. 막 솔로몬 정말 내가 산 날을 막 미워하고 막 후회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은 뭐냐면, 솔로몬 입장에서 뭐냐면, 아니 자기가 지혜자인데 우매자나 똑같아? 이게 뭐예요? 이런 괴로움이 막 생겼다.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아,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다 이 말. 모두 다 헛되어 해벨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 뭐 때문에 괴로웠어요? 뭐 때문에 슬퍼버렸어? 워메 니나 나나 죽은 것이 똑같아 보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대단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죽음도 다르게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뭐예요? 죽음 앞에 서니까 다 똑같더라. 이게 뭐예요? 바람이더라. 바람.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 이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지혜를 남겼는데, 정말로 내가 정말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내 뒤에 온 왕은 내가 해놓은 그 업적을 그대로 물려갖고 그대로 왕이 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이 지혜자가, 이 솔로몬이 자기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온 왕은 하나도 수고를 않고 내가 한 업적을 그대로 이어갖고 물어보네? 이게 뭐예요?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면은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한 모든 수고를 누가 갖고 가버려요? 내 새끼, 그 다음에 일 왕이 다 갖고 가버려요. 이거 뭔 일이에요 이거? 와, 엄마 이거.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거, 해벨이더라 이 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야.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정말로 평생을 수고하면서 업적을 남겨놨는데 그 다음은 하나도 수고 않고 손 하나 안 대고 자기의 모든 업적을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가 이어서 왕이 되불더라 이 말이에요.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니까 자기보다 먹고 즐기는 것을 더 해볼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지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더라 이 말. 알 수가 없네. 아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것도 헛되고 해벨이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잡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야.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때를 말하는 건 뭐예요? 정말로 자기는 뭔가 때를 완전히 바꿔버릴 줄 알았는데 모든 세상은 때대로 다 이루어지네? 이 말이요. 때를 따라서 사계절이 이루어지고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네? 이걸 알았어요. 이 때가 누구에게 속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걸 알았어요. 넘어가요. 자, 11절.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아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슨 마음을 준 거예요? 이제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넣어놨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없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고 먹고 즐기고 하는 그것이 제일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뭘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그 지혜를 가지고 막 가르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은근 폐물을 갖고 와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건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제일 큰 선물이네? 이걸 알았어요.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 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헤아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헤벨이에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16절 또 내가 헤아리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재판하는 것을 봤더니 거기도 부조리가 있고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도다. 부조리가 있는 걸 봤어요.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봐보세요.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모든 부조리 속에서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짐승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네. 죽네. 이걸 깨달으라고 그 속에 지금 뭐예요? 시험은 그 부조리를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재판할 때도 부조리가 있고 정의를 지금 실행하는 곳에서도 부조리가 있네. 누가 좀 돈을 갖다 주면 판결을 뒤집어 보네. 그러면서 뭘 배워요? 짐승과 똑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떼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때미로. 그러니까 짐승과 우리가 똑같이 뭐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흙, 아파르. 니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이 생명 줘야 되거든.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사람이 됐지. 네가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막 달라들어.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좀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럼 어디로 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 흙으로 가자. 흙으로. 인생들의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오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르더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그거 중요하다. 아까 지금 우리 애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잖아.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왜 정신병이 걸려요? 왜 연예인들이 정신병이 걸립니까? 공황장애 왜 와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면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니까 병이 오잖아요. 병이.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만 봐요. 자 4장 1절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학대당하는 그것도 봤다.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좀 있는 놈 앞에 없는 놈은 막 학대당하고
좀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학대를 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저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학대받고 사느니 그냥 그렇게 사느니 얼른 죽어갖고 땅에 묻혀서 그렇게 평안히 있는 것이 더 낫거든.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러니까 뭐요? 좀 잘나고 그러면 또 누가 뭐래요? 옆에서 네 잘났다 이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헛되요. 헤벨이 바람을 잡는 거죠. 세상 뭐예요? 모든 것이 헤벨이네. 헤벨이네. 헛되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헛되다. 헤벨이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면 안 되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네 이 말이에요. 7절 내가 또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봐. 이제 헛된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홀로 삽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러니까 끝없이 수고만 하고 살아요. 혼자 사니까.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못 먹고 살아. 근데 부유해. 돈은 막 축적했던 것 같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누리는 게 없어. 돈은 많이 벌어. 근데 쓰는 건 없어. 보니까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자,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이게 쭉 넘어가. 15절에 내가 본즉 헤아려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나는 젊은이와 함께. 그러니까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갔다 오고 늘 가난한 사람이 왕이 돼. 그 다음에 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끝나고 나서 16절에 그의 치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 왕이 가난하고 감옥에 갔다 온 그 왕이 통치를 해서 막 따랐어요. 무수하게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서니까 이 말이에요.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뭐예요? 몸에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는데 그 왕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 왕한테 또 열심히 또 손 비비더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헤벨이 돼? 헛되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대?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전도자가 글을 쓰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너 헤벨이야 헤벨.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걸음 조심하게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은 뭐예요? 근데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하고 살면서 예배 드릴 때는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자를 우매한 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재물을 드리고 해. 그것보다 뭐예요? 정말로 조심히 경건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하는 자가 더 낫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중요해 이 말이에요.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생각을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것이 헛된 꿈을 말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 뭐가 나와? 우매한 것이 나오잖아요. 우매한 행동들이 막 이제 나타나잖아요. 막 헛꿈을 꿔. 막 뭔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제 헛꿈을 많이 꿔. 그 행동이 뭘로 나타나? 헛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나. 바보 행동이 나타나 버려. 응? 그런 다음. 자,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꿈이라는 것은 헛된 생각이에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말 많이 하지 말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뭔 말 하라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너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의 말은 맹세와 같아요. 누구에게만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정의가 뭐 없다고 공의가 안 선다고 그러지 막 몸소리 치지 말아요. 세상이 다 해벨이에요.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이 많으면 그걸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 정말 이걸 보니까 그냥 풍요로우면 그걸로 좀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의 그 베이스는 뭐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서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즐거우면서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좀 풍요로운데 더 풍요를 원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감이 없는, 감사가 없는 거. 그것도 해벨이 돼, 해벨. 자,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아, 이게 뭔 말이냐면 노동자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뭐예요? 노동자를 데리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 사람이 임금을 얼마 줄까 말까, 뭐 이거 감시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못 자요. 그 말이에요. 자,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갖고 오히려 그 재물이 자기를 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재난을 당해도 좀 덜 정신적으로 피해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재난이 와갖고 딱 그 재산이 없어져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아는 사람도 만났는데 20억, 30억 부도를 딱 맞아보니까 자기가 만난 거래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창피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나 같은 사람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 웬만한 거 갖고 괜찮아. 너무 큰 것은 좀 힘들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래요. 아니, 부자라기보다도 너무나 많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더라. 죽어야 된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대. 근데 이제 가족을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없어서 살았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무것도 줄 거예요.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뭘 갖고 가, 안 갖고 가? 안 갖고 가. 근데 우리는 뭘 갖고 갈 줄 알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고생했으니까 자식들한테 정말로 고생을 안 시키려고 내가 정말로 뭔가를 이뤄가지고 줘야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자식 결국 망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자식들한테 뭔가를 좀 물려줘야 되는데 줄 곳이 없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외국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절대 안 물려주잖아요.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이건 모든 수고가 결국 앞에 뭐예요? 다 바람이었는데 그 수고를 뭐하는데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먹고 즐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낙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하라고? 해벨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헛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 헛됨, 우리의 헛됨을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벨을 기억하고 경외하세요.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럼 뭐예요? 가장 간단한 일이에요.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큰 선물이라고요. 뭔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뭔 대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뭔 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했었냐 이 말이에요.
네 먹고 사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 이 말이에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그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요. 그것이 그의 몫이라. 너의 본분이다. 먹고 마시고 사는 그거, 낙을 누리고 사는 거, 그거 바로 네 할 일이요. 이 말이요. 그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수고는 해벨이다. 해벨. 자,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선물. 6장.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정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어마어마하게 뭔가 돈도 벌고 사업을 엄청나게 했어. 근데 누리는 건 하나도 없네. 그것도 헛되더라. 가서 본격 짠하더라 이 말이야. 짠하게 헛되더라 이 말이야. 자,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니 그렇게 낙을 누리고 못 살면 먹고 마시면서 그 소소한 것에 낙을 누리고 못 살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그게 뭐냐 이 말이요. 몇 천년을 산들 그러면서 소소한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응? 한 곳으로 돌아가면 뭐냐? 그러니까 한 곳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네 인생이 뭐냐 이 말. 황당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이 말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에이 바르게 이렇게 해서 뭐 영화를 누린다고 뭔 별것이 있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모든 것이 뭐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일이다. 자,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초상집, 잔치집하고 초상집이 있는데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응? 어디로 가야 돼? 둘이 똑같은 시간에 가야 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걸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 말이죠. 꼭 초상집하고 잔치집 구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살아. 우리는 죽음 앞에 갈 사람인 것을 알고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싶어요.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이 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지혜를 들어라 이 말.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요. 그것이 네 할 일이요 이 말이요. 자,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우매한 자는 소리는 가시나무가 톡톡톡톡 타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라. 그것도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이 말. 자, 쭉쭉 넘어가도 돼요. 15절에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보다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악인이 있으니. 뭐냐면 꼭 의인만이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악인이 죄 많이 진 사람이 오래 살더라 이 말이요. 응?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는. 도대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 땅에서 다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해벨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일 이해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지혜라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우매한 자라고 일을 못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해벨이요. 해벨. 아무것도 아니단께.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믿으라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그것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돼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에 살아? 악인이나 의인이나 할 거 없이 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해벨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해벨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벨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벨에서 이제 하늘 위로,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해 위에 사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살지 마. 해 위에 살아.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이 말이에요.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낫다. 지혜를 아는 게 뭐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해벨이에요. 자,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내가 정말로 지혜자다운 지혜자가 돼보겠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지혜자가 되고자 하고 연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 그리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의 사랑에 확 잠식되는 것처럼 딱 여인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연구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 더 쓰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지혜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포승과 같은 여인과 마음의 올무 같은 것에서 떠나서 지혜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뭐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 헛되니까 해 아래에서 살지 말고 해 위로 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세요. 예수 믿으세요. 8장. 누가 지혜자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가 무슨 지혜자가 있고 누가 무슨 아는 사람이 어딨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인 걸 깨달아. 죽음 앞에 서서 짐승도 나하고 똑같이 죽네?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 똑같이 죽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다 똑같네?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뭘 깨달아? 우리는 해벨인 것을 알아라. 이 세상의 모든 하는 것이 해벨이고 정말로 바람을 잡는 일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으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알으라고 지금 전도자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있냐. 아무도 없다. 자, 넘어가 보세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7절에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쳐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또 주장해서 또 뭐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건데 헛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뭔가 좀 일 좀 해볼까? 이런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더 무익한 일 아니냐 이 말. 자기도 지금 험한 데 빠져갖고 사는데 험한 데서 한번 뭔가 일다운 일 좀 해볼까? 이러고 있는 격이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그런 후에 내가 본 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뭔 말이냐. 지금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정말로 막 그냥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좀 성소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는 막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그 성소에서는 뭔가 좀 거룩한 어떤 모습을 띠면서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서 막 배우고 막 그럴 때는 막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다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저놈 정말 누가 귀신도 없나? 저놈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저놈은 좀 세상을 떠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예요? 또 감옥이라도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누구 경찰도 안 잡아가네. 이런 말이에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답니다. 뭐예요? 보니까 저렇게 나쁜 짓거리를 해도 괜찮네? 나도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죄인은 뭐? 그렇게 죄를 져도 오래 사네. 응?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잘 된 일이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니 결국에는 뭐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들은 뭐예요? 결국 잘못될 것이다.
자,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아, 뭐예요? 아니, 악인들은, 그러니까 의인이 잘해갖고 자기가 악인이 상을 받아보고, 또 악인 때문에 의인이 오히려 더 악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격이 있잖아요. 몰라요? 아니, 자기가 두 사람이 있어. 의인은 옆에 사람이 있어. 근데 상은 누가 받아? 자기가 나쁜 짓 거리면 자기가 상을 받고. 이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어메, 세상, 해별이네.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다 봤잖아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을 받네.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감옥에 가네. 민정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감옥에 가고 정말로 좀 얍삽하게 좀 막 그런 사람들은 또 상을 받고 그러네. 그걸 보니까 해별이 돼. 인생 헛되대. 자,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없다고. 그러면서 뭘 깨달아? 너희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인 것을, 죽음 앞에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누가 사랑을 받을지 누가 미움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이 죄인들끼리 사는 세상에서 누가 의인 취급을 받을지 누가 악인 취급을 받을지, 그러니까 누가 의인의 행동을 했는데 악인 취급을 받을지 누가 악인의 행동을 했는데 의인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응? 자,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죽은 그 짐승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자,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먹고 살아요. 11절.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빠른 말이라고 해서 일본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대.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쓰인 용사들이라고 용맹한 군인과 용맹하지 못한 사람과 싸웠는데 용맹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대.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대.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러는 것도 아니대.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의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라. 그러니까 새가, 우리가 이렇게 그물을 쳐놨어요. 새가 가다가 어떤 새가 걸릴지 모르듯이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느 때 재앙이 딱 만나서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해벨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말이. 그러죠.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안 걸릴 사람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내 뺀질뺀질하고 정말로 나쁜 짓거리만 하고 살았어. 근데 건물에 같이 이렇게 있었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로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뺀질뺀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삥 나갔어. 근데 건물에 지진이 일어났고 다 무너져서 여기는 죽고 밖에 나간 사람은 살아버렸네. 누가 아냐, 이 말이. 누가. 아무도 모르지 않냐, 그 말이에요.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읍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가 쫙 나타나서 그 대적을 쫙 물리쳐갖고
그 건물을 살려놨어요. 아니, 그 성읍을 구해내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응? 그 가난한 지혜자라고 무시하고 잊어버리라 이 말이요. 응? 얼마나 험하니, 얼마나 해벨이니. 예수 믿어야 되겠지. 자,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낙지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정기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이해되죠? 죽은 파리가 그냥 모든 그 냄새를 풍겨서 오염시키듯이 그 적은 우매가 응? 모든 것을 다 응? 난처하게 만들듯이 그러지 않느냐. 지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5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중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이게 뭐냐면 부자들은 낮은 지혜에 앉은도다. 이 우매한 자는 높은 지혜에 올라고. 여기서 이제 부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혜로운 자로 해석하는 게 나아요. 우매한 자는 좋은 권력을 받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권력도 지지도 못 받고 진급도 안 되보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헛되대.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이 정말 멋있어요.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주술을 베풀려고 뱀을 준비해놨어. 마술을 보여갖고 이제 이렇게 마술을 봤으면 돈 좀 내세요 하고 주술을 부리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주술을 베풀려고 했어요. 뱀을 딱 끄집어서 내려고 그랬어. 근데 뱀이 와서 콱 물어서 죽여버렸네. 술객은 소용이 없느냐. 그럼 뭐가 돼? 너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 이 말을 보고 맞아. 근데 주인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래야 쓰겠냐 이 말이에요. 야 봐봐라, 이제 훈련을 시켜갖고 뱀을 훈련시켜갖고 이제 뭔가 그 기타집에서 막 악기를 치면서 이제 뱀이 막 쇼를 해갖고 이제 막 돈을 거느려고 하는데 뱀이 와서 그 전에 뱀이 와서 그 주술자를 콱 물어버렸네? 그래, 죽어버렸네? 어찌냐? 네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하라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경외해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계속합니다. 자,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기서 이제 떡을 던지라 하는데, 물 위에 던지라 하는데, 이 떡을 이렇게 씨앗으로, 보는 것이다. 너희들 물 위에, 물과 함께 씨를 뿌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물 위로 이렇게 떡을 던지라는데, 그 씨앗을 물과 함께 뿌려라. 이 말이에요. 파종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라. 그러니까 파종하면 반드시 거두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뭔가 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7에게나 8에게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만. 그러니까 아니 요렇게도 심어보고 저렇게도 심어보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인생에. 그러면 싹이 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손 안 대면 그대로 있지 않냐. 너의 인생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결된다? 응?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오늘 바람이 불면 이거 파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되면 이거 날씨가 이러면 이거 파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따지고 들면 뭐요? 우리 인생 열심히 살면 되지. 눈 뜨고 보이는 대로 살면 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어서 못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밑에서 말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라. 그냥 구름만 봐. 이게 고구마를 언제 심어야 돼? 비 올 때 심어야 돼. 비가 안 오네. 그 고구마를 안 심어도 되겠네.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만 보고 있어. 비가 안 와버려. 어떻게 심어야 돼? 우리 사모님 어떻게 심었어요? 고구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구마는 정확한 때를 못 맞추면 고구마는 절대 밑이 안 돼요. 때를 딱 맞춰서 무조건 심어놓고 수돗물을 퍼다가 부숴가지고 해야지요. 구름을 보니까 비가 안 오네. 안 심어야 되겠네. 때를 놓쳐면 고구마는
절대 무시하고. 자,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러니까 뭐요? 여러 해를 살면 좋아. 그러나 캄캄한 날도 많아요.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뭐요?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뭐요? 헤벨이, 아벨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9절에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너 눈에 보이는 대로 즐기고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 심판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너 기억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제 싹슨 사망, 이 싹슨 사망에 대한 이 사망,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이 심판의 결론이 주어질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은 뭐예요? 아니, 근심은 뭐예요? 근심. 지금 너의 근심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 내 세상의 근심으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악이 내 몸에서 들어가잖아. 악이 하나님 모르는 그 악이 들어가잖아. 어릴 때야 모든 머리의 시계를 다 떼이라. 그러니까 이 근심과 지금 뭐예요? 응? 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다 헛되예요. 헛것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청년의 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려지면 그때, 그러니까 청년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의 때예요. 사명이 주어지는 그때! 청년의, 젊은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사명이 주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우리는 소리 없이 떠나잖아요. 또 이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그대로 죽고 가고. 하나님이 왜 지구를 만드시고 너희들 이 세상에 보냈는가를 기억해. 뭐하라고? 광야 인생을 거치고 나면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땅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넣어서 우리를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보냈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이 뭔가 큰 일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고요. 기억하라 이 말이야. 참.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기 전에 심판날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너가 정말로 이제 나 죽네 하고 그때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그러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너의 인생이 종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뭐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너가 이 땅에 온 이유를 기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이유를 기억하세요. 자, 3절부터 쭉 이제 6절까지는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냐. 이제 집을 지킨다는 것은 팔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제 다리가 덜덜덜 떨어. 아니, 팔 다리가 떨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 힘 있는 자는 이제 다리. 그러니까 앞에는 집을 지키는 자 이제 손, 팔이 떨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이제 다리가 후두둑후두둑 떨어. 늙어갖고 이제 정신, 이제 기력이 완전히 쇠해질 때에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건 치아가 다 빠져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상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져. 창들을 내다볼 수 없는 눈. 눈이 어두워서 이제 창도 못 보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러니까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귀가 안 들려. 맷돌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귓소리가 안 들려. 늙어버렸다니까.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야될 것이요. 그러니까 노랫소리로 이제 안 들려. 그러니까 무슨 새소리나 그런 걸로 이제 웃으면. 그럴 때, 그러기 전에 뭐 하라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죠. 흙은 여전히 돌아가죠. 우리 육신의 몸은 땅으로 가죠. 근데 영은 어디로 가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영은 하나님께로 가거든. 그것도 기억해야 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헤벨이에요. 헤벨.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너희들은 아파래요. 흙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안 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싱이에요.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지었다면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다 잘 박힌 못 같으니.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스승의 말은 못으로 그냥 팡팡 찢는 이 못 아니냐. 못. 응?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누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아니냐. 이 말씀을 이 몸에 그냥 대못이 들어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그 언약의 후손인 교회들아 이 말이에요. 성도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해도 소용없다 이 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들었으니 결론 들었지 이 말이에요. 내가 행했던 모든 일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지극히 할 일이에요. 사람의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하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그날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재림할지 다시 부활할지 영생으로 부활할지 영원한 지옥으로 부활할지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